아름다우십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에 사용하는 악기는 적지 않은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 중에서 아주 고가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바이올린 이런 게 있대요. 이런 바이올린은 얼마나 비싼지 최고로 비싼 게 약 33억 정도 한답니다. 그 악기가 33억 정도 한다는 그런 비싼 악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싶어 하다가도 악기의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피아노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악기를 좀 가르치다가 이제 이 아이가에게 좀 더 좋은 아니면 또 이렇게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악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면 마땅히 이렇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파라과이의 카테우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빈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촌인데 그냥 빈민촌도 아니고 이 파라과이의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모여지는 그런 빈민촌입니다. 이곳에서 버려진 악기, 기름통, 폐목재 이런 것들을 모아 이제 재활용하죠. 재활용하는 그 악기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선율이 너무나 근사한 이 악기들은 사실 이렇게 버려진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통이라든지 폐목재 같은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테우라라는 지역에 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런 매립지인데요. 여기서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해 생계를 유지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교육 환경이 취약하고 마약이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자라나고 있는데 처음 이제 고물상했던 그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사람이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물통이라든지 이렇게 목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리병, 캔 이런 것들 모아서 결합해서 악기를 만들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악기라도 좀 이렇게 가르쳐서 음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첼로, 기름통으로는 첼로를 만들고 쇠파이프로는 플룻, 그 다음에 전혀 음악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말 그대로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악기들에서 슬럼가의 아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목표는 훌륭한 뮤지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아이들이 그냥 훌륭한 시민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이런 소박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음악이 시작이 되었고 악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작된 그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서 세계로 퍼졌고 그래서 이곳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그 연주팀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매기는 그런 것을 이제 영상을 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요 비싼 악기가 좋은 소리 납니다. 이거 맞아요. 비싼 옷이 좋아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비싼 옷이 좀 더 낫고요. 비싼 음식이 맛있던데요. 하여튼 비싼 음식이 맛있고요. 비싼 차가 좋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고급 차들을 몰 기회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제가 있던 동네는 자동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좋지가 않아서 다 차를 몰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뭘 시켰냐면 주차 요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까지 차를 갖고 오시면 이제 키를 저희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들어가시고 청년들이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고급차가 문제예요. 고급차 갖고 오신 분들은 못 맡기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운전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목사고 전도사가 나이가 많고 운전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키를 맡겼어요. 벤즈 좋던데요. 벤즈 딱 보니까요 묵직한 게 쫙 나가는 게 이게 제가 몰던 그 차랑은 차이가 참 많이 났습니다. 비싼 차가 좋아요. 비싼 집이 좋습니다. 비싼 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는 딱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몰면 좋은데 이것이 꼭 만족을 갖다 주고 행복하다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가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왕년,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또 현재에 머물면서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런 거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얘기하는데, 꿈꾸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미래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또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미래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고 자꾸 미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물론 과거도 돌아봐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좀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못 배우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손에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꾸 사로잡히거나 정말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과거에 비해 초라해도 주님은 지금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과거보다 내가 초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옛날보다 조금 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고로 소중하게 보십니다. 내 미래가, 지금 꿈꾸는 나의 미래가 현재보다 훨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 교회가 전보다 훨씬 부흥해서 큰 대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릴 때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소중한 그 현재가 자꾸 볼품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곳에서, 하나님이 심기운 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심기우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심으셨어요. 지금 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꽃을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과거보다 볼품 없는 곳에 내가 심기워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곳에 나는 심기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으셨는데 여기서 열매와 꽃을 못 맺는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바라건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지금 이 자리, 심기운 그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학점 더 잘 맞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 여친구 있는 게 더 좋고 돈이 더 좋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몇몇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환율 올라가면 유학생들이 힘든데, 제가 왜 설교 본문에 이렇게 썼냐면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미국 생각나서 그래요. 이렇게 그 먹고 사는 게 이 젊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말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있구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부터 눈여겨봤던 것들이, 내가 손에 얻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얻던 못 얻던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의 그릇이 넘치는 것을 넣어야 합니다. 자,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얘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만족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흘러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흘러서 넘친다는 얘기는 그걸 담는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많은 부를 갖고 있음에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성형을 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형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 중독이 되는 것은 나쁘다고 봐요. 중독이 되는 것을. 이게 보면 충분히 이쁜데 계속해서 손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더 손을 대고 더 손을 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망가져버려요. 얼굴이 망가져버린 그런 중독이 나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쁜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미가 나와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해도 끝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손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 안에 그릇에 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만족과 감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 없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함 없이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 힘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꼭 붙들 때, 그 의심이 생겨도 의심을 떨궈놓고 하나님을 의지를 갖고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 이런 건강의 모든 걱정과 절망의 뿌리, 이 말이 바로 너의 걱정, 염려다. 이것이 너의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든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주님은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9절에 이어서 함께 이해하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이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섬길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주를 하나님이 무시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무시하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욕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욕심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릇이 빈 공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의 빈 공간, 나의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것을, 다른 누군가의 것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 내가 이제 병을 열고 물을 마시는데 병에 물이 이만큼 차여져 있어요. 물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마셨어요. 조금 있다가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딱 병을 열어보니까 물이 반 정도 있습니다. 이거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문을 열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조금씩 마셔야지. 또 조금 있다가 문을 엽니다. 그 병을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반이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걱정과 염려와 걱정과 이게 불안한 감정을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가 당연한 거냐 후자가 당연한 거냐 봤을 때 후자가 당연한 거예요. 후자가 당연합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걱정하고요, 점심을 차리면서 저녁을 뭐 할까 이런 걱정,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을 주지 못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화합하지 못하고, 욕심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이게 불가능해요. 욕심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마음에 채워짐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돼도 기뻐하고 박수치죠.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됐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지 않아도 진짜 마음 기쁘게 그 사람 잘 된 것을 함께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고 내 성령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고 계속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곳이 만족할 수가 없고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될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저보라고 내가 저런 상황에서는 열매를 못 맺겠냐? 내가 저런 상황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못 되겠어? 자꾸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심으신 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아닌 내가 심기우고 싶은 그곳에서 꽃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니까 자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될 것이요, 성경에서 보면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더 빠르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일상생활의 삶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에서 설교할 때는 우아하고 멋있는데 그 은혜가 충만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내 삶,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강가에 심기워져 지금 심기운 이곳에서 꽃과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심기워져서 꽃과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지 한번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게 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지 않는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 아니겠는가? 명예 아니겠니? 직장 아니겠는가? 자녀, 가정, 너의 건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너가 심기어지면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맛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살다 결국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사탄의 유혹에 잘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태초부터 이게 잘 먹혔습니다. 태초부터.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탄이 하와와 그 처녀자 이브를, 그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취하면 너가 이 땅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없다 한 적 없어요. 그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그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잘 먹혀 들어갑니다. 가인을 유혹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점점 그것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잘 통했어요. 그 방법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붙잡혀 하나님께 붙들고 있어 우리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무조건 통하는 방법, 이 방법을 들고 갔으나 예수님이 그것을 박살내셨습니다. 어떻게 박살냈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겼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사탄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은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곳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자꾸 와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푹 잠기고 은혜에 잠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혜에 예수가 알려주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요, 방언도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들, 너희가 배웠던 이 말들이 너의 삶 속에서 기억날 것이고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유혹을 받을 때 그냥 우리 자신 그 상태로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기억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기억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걱정과 불안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가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첫째 불신앙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걱정과 이 불안은 무익한 거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예수님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5절부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탕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염려다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악이 바로 염려다라는. 이게 특이하죠. 우리가 방탕한 것, 막 술 취한 것, 이것과 똑같은 악이 뭐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똑같은 악은 염려, 걱정이다라는. 걱정이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에 사로잡힌 결과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절망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에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을 희생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아직도 당도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지금을 희생하지 말아라. 지금을 희생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걱정이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욕심이 생깁니다. 조급해집니다. 나중에는 결국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며 지금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간과 상황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위하여, 그 상황과 그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을 희생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방탕과 그래서 우울함, 이런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악이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우리를 더 심히 보기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누구보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은혜를 나눌 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이 땅의 걱정이 아니고 너가 해야 될 진짜 걱정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걱정을 하면 세상의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걱정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먹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목마르는 사람들을 마시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 걱정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물며라고 그랬잖아요. 야, 들풀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안 하게 하실까? 하물며 너인데, 하물며.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곳에 심었잖니? 너가 거기에 심기었잖냐?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 심기었으니까 심기어진 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라. 어떤 나무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비료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걸 걱정해야 되지. 열매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잎이 떨어져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이거 걱정해야 되는 게 나무지. 나무가 걱정해야 될 게, 비가 와야 되는데 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물을 안 주지? 비료를 안 주지? 이 걱정은 주인이 해야 될 걱정이지 나무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죠? 좋죠? 아멘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아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누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는 너에게 채워줄 것이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요. 평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걸 대입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팍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건 뭐다?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먹을 거 좀 부족해도, 마실 게 좀 부족해도, 입을 게 좀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단단한 나에게 신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구제할까, 이것의 마음을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걱정을 안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예수가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심으신 지금 이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곳에서 꼽혀라,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무엇을 먹어야 되잖니, 마셔야 되잖니, 입어야 되잖니, 이것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는 지금 신기운 것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신기운 바로 그 장소에서 꽃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쓰레기 더미에서도 악기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3억짜리 바이올린 가지고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33억짜리 바이올린을 들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악기를 줘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33억짜리 악기, 바이올린을 들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33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이 바이올린을 타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은 2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을 켜도 그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걱정해야 하지 않겠니?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급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너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야, 너가 신기워진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삭일 거지만 그 유혹과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기운 바로 그 장소에서 꽃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컷 두들겨 말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웃으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죽음에 바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샬롬 하며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에게 평안히 인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없지 하며 의젓하며 불길로 걸어 들어가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불에 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지금 감사의 꽃을 피웁시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지금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환경에서도 지금 바로 담대하게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절망 속에 허덕일 때, 또 때로 내가 교만함에 건방 떨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화려한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 보잘것없는 꽃이고 보잘것없는 열매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보잘것없지만 조그맣게 피운 그 꽃과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 전능자가 바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기뻐 뛰며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심으신 곳에서 꽃과 열매를 피고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